할렐루야.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쪽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시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handam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히 사람의 성급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시 뒤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판단과 결정을 맡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칩니다.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어리석은 자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리는 잘못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보증입니다. 잠언은 여러 차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위험으로 내몰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인과 외인은 낯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결국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에 입고 있는 옷을 빼앗길 뿐 아니라 패가 망신을 당할 정도로 미련한 선택입니다. 또한 자신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역시 어리석은 자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리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을 속이고 얻는 이익은 당장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얻는 이득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것보다 적은 수고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게 되는 것과 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예상치 못한 화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하나로 모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급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폭로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고자질, 이간질, 험담 등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밀이나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시 공동체원들이 서로 비방하고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타인에 대하여 한담하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것을 권면합니다. 상대의 실수나 약점을 거듭 말하는 것은 형제와 이웃 사이를 이간하는 것으로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거듭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암세포와 같아서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언 말씀은 부모에 대해 험담과 저주를 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신을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악행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저주하는 패역한 자녀가 받을 만한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모를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받을 벌을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등불이 꺼지게 되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진 채 어두운 길을 가게 되면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되고 다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본문으로도 보겠습니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이 아닌 부정한 방법과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룬 불의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뒷날 실패자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 것은 젊어서 거둔 성공으로 인해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또다시
그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는 악순환을 불러오며 결국 그것은 복이 아닌 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재물만이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여 보복하는 것을 미련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복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덕풍 집사님, 이번에 계시는 청근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